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부터 29절 합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광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을 것은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넘기는 것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곳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어제 19장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들의 말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 학대라는 단어까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19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논박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강도가 세지죠. 친구들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이, 그들의 내뱉는 모든 단어들이 욥에게는 학대처럼 느껴진다. 이에 대해서 욥은 4절, 5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의롭냐?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친구들은 이제 이런 등식이 있죠. 고난당하면 죄인, 편안하면 의인, 이런 등식이 그들의 마음과 뇌리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거의 대부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고난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 세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자세와 태도와 그 시선이 바로 이 등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논박에 지친 욥이 6절에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물을 두셨다. 그물을 두면 거기 안에 갇힌 동물들은 꼼짝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 세 친구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욥은 끊임없이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반해 세 친구는 굉장히 표면적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당사자가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친구들은요, 본인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중요하고, 욥은 고난 당하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죠. 단어와 문장의 구조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무한 반복됩니다. 이제 오늘 거기에 또 소발 사람,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되는데, 자 2절에 보시면 1,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래요. 초조한 겁니다. 왜? 설득당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말이 옳다.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 안 그러죠.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세 친구들은 그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음이 초조한 거죠. 빨리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이게 설득의 장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초급해요. 조급하고 개역 한글은 초급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 나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저를 빨리 설득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소발의 마음뿐만은 아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우리 각자의 신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의 등식과 공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왔고 배워왔던 내 안에 생긴 자기만의 신학과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한다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한 번에 오케이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왜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다양하고도 복잡한 뒷배경, 그리고 가지고 사이드 여러 가지 중요한 배경 등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죠. 근데 안 들어. 그럼 어때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쟤는 내가 하는 말 옳은데 왜 안 들어? 이제 이런 화가 나게 되죠. 이제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점점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내 주장은 맞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들어먹지 않을까? 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초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초조하다라는 마음은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반대되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반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소발과 세 친구들의 마음은 점점 갈라지고 욥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자, 이어서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 욥의 책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왜 두 가지 패착이 있어요. 두 가지 모순이 있죠. 조급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과 마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이 표현에서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초조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의 지금 초조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을 다 감추고 내가 하는 말은 너에게 꼭 필요하고 지혜로운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여기에서 과연 그 사람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권면과 믿음의 권면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형용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순이에요. 왜요? 자기 신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 지식을 욥에게 설득해야 하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아니야, 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초조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주장해요. 예를 들어 어떠한 주장이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두세 사람이 그 사람 말 들어, 그 사람 말 지혜로운 말이야 라고 하면 혹시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본인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말은 그 누구도 지혜롭다고 본인 스스로 단정 지을 권리가 없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다 지혜롭지 않죠. 다 슬기롭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 내가 하는 말은 지혜롭고 슬기로워. 어떤 상황인데? 초조하고 조급한 상황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초조하고 조급함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까? 평안에서 나오지, 기쁨에서 나오지,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 평안, 기쁨이 느껴집니까? 오직 둘로 나뉘어지는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속에서 지금 소발은 내가 하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본인이 본인의 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래요. 욥과 악인을 등치시키죠. 이제 너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악인이 틀림없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쉬워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 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잘못됐기에 접근하는 방식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래요. 이제 하다하다 욥을 똥에 비유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드디어 넘고 합니다. 적대적이고 원수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했는데 계속 상대방이 거부해. 그러면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나의 말이 거부당할 때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죠. 더럽게 여겨지고 원수처럼 여겨지고 꼭 귀신처럼 여겨져요. 그 사람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경험을 저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어려웠어요.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인데 주님을 향한 선한 열정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내 말을 들은 누군가가 강하게 반발할 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정말 중요해야 될 것, 그 지점이 뭐냐? 지금 욥을 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의 원수는 단 하나예요. 사탄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인해 오는 죄는 우리가 원수처럼 대해야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섞여요. 분리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면 죄와 사람을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미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35절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귀신이 넘어뜨렸어요.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치유하실 때 그 사람이 다친 것을 굉장히 배려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넘어지면 다쳐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발광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격한 몸부림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뭐 타박상이나 골절상 같은 거 입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의 치유와 우리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야, 그거 다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시지도, 누군가를 그렇게 치유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치유의 방법과 접근, 욥의 세 친구의 방법과 접근이 너무 판이하다, 너무 다르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는가? 혹시 나의 주장과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아 내 안에 앙심이나 폭력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다가간 그 한마디 말이 그에게 폭력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오늘 이 소발의 말은 어때요? 욥을 뭐라고요?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상처 위에 그 옆에 더 큰 상처를 더 씌우거나 더 큰 상처라는 구멍을 내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막 생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모를 화가 난다. 그렇다면 권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초조한 마음이 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힘들지만 하나님, 제 마음 지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내 말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까지 안 간다? 똥까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그 똥물을 다 서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도 영혼이 상하게 되고 상대방의 영혼도 상하게 되는 이런 아픈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평안과 기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신장도 필요하죠. 이 마음과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누군가의 문제를 아파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